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살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여 사회에 적응하지를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세대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6.25와 같은 엄청난 전쟁을 겪기도 하고 또 6.25가 끝난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그리고 보릿고기 같은 시절을 극복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은 잘 극복하는 자생력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몇 번 시도해 보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런 패기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낭만하여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낭만치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보면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자 이 재판관은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너무나도 번거롭게 하므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괴롭게 하리라 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해놓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개 취급까지 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개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방인들을 비꼬고 그리고 개 취급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자는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낭만치 않고 계속 간구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딸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라.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뭡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합당한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참 내가 기가 막혀요.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끝을 올려. 아이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돼도 아저씨 나를 지금 무시해요? 내가 애기인 줄 아세요?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효 막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왕에게 전하 동초가시옵소서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 동초가시옵소서, 당장에 저자를 포박하여 명제처참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야 이거 장난도 아니고 애절한 마음이 없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 하고 기도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그래요. 목사님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기도를 하되 애절하게 하십시오. 간절히 뭐예요? 간이 절절 끓게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목숨 걸고. 우리 예수님은 얼굴에서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래서 땅구멍에서 그 피가 쏟아지도록 그러고 힘쓰고 해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건방지 어쩌고 저쩌고 그래라 저래라, 절대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곁에도 못 갑니다. 천사들이 그 기도 받아서 정말에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기도 안 받아요. 정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왜 금식하니까? 왜 금식합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되겠어요? 주여 통촉하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저의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울고 불고 통곡해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절대 기도 잘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번 뭐 있다고 매일 원망과 불평해. 하나님, 남들은 잘 먹고 잘만 살던데 내 발자는 왜 이래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게을러 빠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들까지 잘못된 거예요. 자식들 문제가 다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랬거든요. 감사밖에 없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무엇이 떳떳하고 맨날 원망과 불평합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뱀에 물려 죽어요.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생명 주시고 가정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고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감사해야지 왜 불평이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둘째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완악한 인도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텔리 존스는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사기도 떨어져서, 그래서 어느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과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스텔리 존스야, 피곤하지? 지쳤지? 예, 하나님, 저 많이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있고 채널을 나에게 맞춰져 있을 때 언젠가는 많은 열매를 맺힐 것이다.
그래서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금물이다. 포기하지 말라. 그런 후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로 소개되었고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2번씩이나 지명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스탠리 존슨은 87세인 1971년 12월 8일 날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반신무수가 됐습니다. 한쪽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는 관계로 고향인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존슨 선교사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서 간호사들에게 병실을 들으면 꼭 한 가지 부탁합니다. 간호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간호사님이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 말대로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간호사가 들어오면 또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랑 의사들이 또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야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러더니 6개월 만에 진짜 완전하게 나아서 아멘입니다. 완전히 고침받아서 인도로 선교사를 다시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73년 1월 25일 날 89세로 소천하여 하나님 품에 안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 내가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입 딱 닫고 있으면은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함부로 복이 그냥 허공에 날아가버려야 이 말씀이. 그러나 아멘 하고 그 말씀은 누가 받기도 전에 그냥 내가 먼저 받아버려요. 아멘. 우리 권사님 여기 큰 복 받으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럴 때에 그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게 합당한 말씀이 돼서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탠리도 그랬잖아요. 아니, 의사 간호사들이 명령을 했더니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6개월 만에 일어나 버렸다니까. 6개월 만에. 여러분, 혹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로 향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실 때에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채널을 여십시오. 항상 열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당장에 응답의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을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 응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응답을 받을 줄로 믿으라 아니에요. 이미 받은 줄로 받아버렸어요. 처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기도 시작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데도 있어요. 응답을 받더라도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응답의 약속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야 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요셉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무 자랑을 했더니 형들이 건방지다고 시기 질투가 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가서 짐승을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다 묻혀서 아버지, 요셉이가 지금 맹수들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거짓말로. 그런데 요셉이는 노예로 잡혀간 지 13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노예 신분으로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역사가 있어요. 13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의 응답이 몇 년 만에? 8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어린 모세를 애굽이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는 그 모세 어린아이를 갖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날강에다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궁에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근데 유모를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다가 이제 유모로 삼아서 1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면서 항상 1년 동안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이 모세가 장차 커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 결과로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셔서 430년 만에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시킨 그런 역사를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응답받은 것이 가장 좋을 때요. 80살 되었을 때가 가장 좋을 때. 이 모세는 여러분 목회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80살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죄악이 관연한 곳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떠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느냐? 예,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예, 세겠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더 이상 못 쓰겠습니다. 그렇지? 자, 지금부터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자손은 25년 후에 100세에 이삭 하나 낳거든요. 이삭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조상이 됐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오늘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온 세계에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몇 년 만에? 25년 만에.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응답받은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릴 때까지 현실적으로 뭔가가 보여질 때까지 뭘 주겠다. 그러면 실제로 보여야 되는 응답받은 것이 보여야 돼. 만져져야 돼. 이럴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끊이지 말고 기도하자. 만일 응답받았다고 나는 응답받았어. 그러고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 응답 뭐가 돼요? 부도가 나고 마는 거예요. 부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다고 기도를 멈춰버리는데 그거는 응답받으나만 해.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를 쉬어버린다든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이렇게 기도는 응답이 부도가 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세상과 죄의 유혹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을 포기해야 된다. 어느 날 사탄이 자기 부하들 마귀 귀신으로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토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쟁이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만들까 하는 것이 그들의 토의 주제였어요. 이때 한 악령이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저는요 그에게 죄를 짓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려주고 죄를 지면 많은 상을 받는다고 제가 그들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복을 받는다고 제가 그들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하자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또 하나의 악령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그의 영혼을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사탄은 박수를 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믿는 자들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어서 포기하게 만들어라. 옛날에 한 작가가 말하기를 모든 낙심과 절망은 악마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교훈 삼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죄에서 멀리 떠나야 하는 것처럼 낙심에서 그리고 절망에서 완전히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 구원을 바라보자. 서양 우하에 두 마리의 개구리가 뛰어다니다가 그만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두 마리의 개구리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마리는 우유통에 빠졌는데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통의 안에가 너무 미끄러워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몇 번 몸부림쳐보다가 아이고 힘만 빠지고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럼 포기하고 말았어요. 결국 우유통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는 나는 죽을 수 없다. 내 인생은 단 한 번이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죽을 수는 없다.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내 발로 허우적거렸습니다. 허우적거렸습니다. 다리를 후렸습니다. 자, 우유를 자꾸 저으면 뭐가 돼요? 네? 자꾸 젓다 보니까 빠져나오고 젓다 보니까 점점 이 우유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어져. 자, 우유는 뭐예요? 액체잖아요. 액체인데 자꾸 젓다 보니까 고체가 되기 시작해요. 단단히 시작해요. 한국말로 빠다가 되버렸어요. 빠다가 되버렸어요. 버터가 됐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버터를 뭐라 그래? 버러가 됐어요. 버러가.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거기에서 버러에다가 발을 탁 차고 뛰어올라서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두 마리 중에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 이 한 마리의 개구리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두 마리의 개구리 중에 각기 다른 것은 한 마리는 쉽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쉽게 포기한다. 포기하면 모두가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내가 살아보겠다. 내 인생 한 번 왔다 하는 건데 이렇게 내가 쉽게 죽을 거 아니야? 아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보자. 그러고는 몸부림을 쳤더니 결국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 마귀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 세계에서 낙심과 포기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유혹을 하자. 그 끝이다. 죽는다. 병이 들었어도 아무리 아주 중한 병이 들었어도 암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의사가 너는 얼마 못 산다. 뭐 시한부 인생이다. 한 3, 4개월이면 너는 죽는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암 걸리면 그 즉시 죽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이고 나 이제 마지막이다.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을 했으니 암 걸리면 죽는다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에 나는 죽는다라는 인식이 딱 베끼니까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는 암 안 걸려봤나? 낙심하지 말고 위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예수만 만나면은 중풍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용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비켜달라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우리도 다 예수님 만나러 온 거야. 우리도 중환 환자야.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번엔 안 되겠다. 집에 갔다가 나중에 좀 한가할 때 오자라고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올라가요. 집으로. 그 지붕이 자기 지붕 아닙니다. 남의 집입니다. 그런데 곡괭이로 그냥 남의 지붕을 뚫어서 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집주인이 뭘 하냐고 소리 질러도 아니 나중에 내가 다 갚아줘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남의 집을 박살내버리고 그 환자를 예수님 상 앞에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자가 바로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고 하시고 그 죄를 사해주시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런 끈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라고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우리 생의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1940년 중반에 있었던 영화인데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있죠. 그 대강의 줄거리 이렇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헤럴드 레설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 대원으로 참가했다가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폭탄을 맞아서 양쪽 팔이 잘려나갔어요. 그런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허수아비 같은 인간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의 기도를 하는 그 귀에다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에게는 많은 것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러셀이 자신을 한번 딱 보니까 없어지면서 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있어요. 아직도 생명이 있습니다. 2눈이 있고 2귀가 있고 튼튼한 2다리가 있고 2발이 있습니다. 정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 그런 당장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 의수를 만들어달라. 이 손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손을 만들어서 끼우고 그리고 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타자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일대기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역사를 일어났어요. 더욱이 그 영화에서는 자기가 직접 주연도 맡았고 자기가 직접 연출도 맡았습니다. 그런 정말로 크게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이 영화는 1946년에 개봉돼서 당시에 최고의 흥행을 이뤘습니다. 그 영화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극찬을 받았고 작품상 받았고 감독상을 받았고 남우주연상, 자기가 직접 주연으로 출연했거든요. 그 남우주연상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 의회 의사당에 가면은 그 필름이 영원히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고 1960년대부터 앞으로도 계속 보존된다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그런 결론이 대답을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더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멀쩡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양쪽 손을 잃었어도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생각을 바꿨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또한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억하자. 고난과 시련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련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욱 단련시키기 위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종들, 누가 주의 종 하겠다고 그러면은 꼭 물어보는 것이 너 연단 받아봤냐? 여러분, 주의 종 하려면 연단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돼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극복하고 연단을 받아요.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바로 못을 쇠를 갖다가 불법수서가 집어넣어요. 멀겋게 다른 것을 갖다가 망치로 빵빵빵빵 이리 두고 저기 두고 또 불 속에 넣어서 또 끄집어내서 연장을 만들고 나중에 모양이 되면은 물 속에다가 집어넣고 또 불 속에 집어넣고 또 두들겨서 또 물 속에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연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연단이다. 주의 종들도 옛날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들도 보면은 조그만 어려움 있으면은 빌빌 짜고 어떤 사람은 밤새우도록 도망가 볼 게 없어요. 그거 못 이기고 연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 꼭 연단이 필요해요. 하와이에 가니까 김덕화 목사님 사위가 신학을 하고 그래서 저 스페인에 선교사로 보내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중인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녀석이 젊은 사람이라고 말을 안 들어. 그러나 목사님이 사위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버렸어요.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사모님은 내 사위를 쫓았다고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말마다 대꾸하고 덤벼들면은 어떻게 목회하겠냐고. 하나님 앞에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요? 왜 나한테 그런 말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내보내서 다른 교회 가서 훈련도 좀 받아보고 혼 좀 나보고 그 자아가 깨져야 돼. 자아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생명을 바쳐버렸어요. 생명을 바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쳐 모든 걸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오늘날까지 그래요. 귀신이 때로 달라들어도 눈을 나 깜짝하지 않은 것은 나는 아예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에 많은 연단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목회자는 남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목회자는 엄청난 연단을 받아서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아까 그 쇠처럼 잡채를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연장을 만들고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는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도 그냥 부모 밑에서 호강스럽게 자란 애들은 나중에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얼씨만 하면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연단과 시련을 통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이 훌륭한 뱃사공이 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고 시련 없이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작품은 그만큼 더 많은 시련을 겪은 결정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시련이란 진리로 통하는 으뜸가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쇠붙이를 용광로에 넣어서 달구지 않고서는 도구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시련 없이 인간을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실로 시련은 인간을 만든 계기가 되며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진통입니다. 시련은 인간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 않는 자는 작은 시련에도 조그만 시련이 있으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시련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인생을 성공시키는 원동력이며 매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추진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시련 극복의 의지는 인내를 그리고 소망을 키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오는 시련은 그렇다고 해서 오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시련이 올다고 할지라도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빨리 떠나기는 방법이 뭐냐? 빨리 무릎 꿇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빨리 무릎 꿇고 내 모든 자아와 모든 고집을 다 빨리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죽었소이다, 나는 죽었소이다 하면 그 시련은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또한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모든 염려와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름질을 합니다. 모두가 다름질을 하면서 성공이라는 삶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기쁨만 꼭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원치 않은 실패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내가 기도하고 그 결과를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붙잡고 있으니까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나의 문제를 움켜쥐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결과를 온전히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니까 문제 있는 그대로 맡기면 큰일 납니다. 해결 안 돼요. 기도하고 그 결과를 맡기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오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부도를 맞은 사업자들이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가도 받지를 못하고 값진 물건을 헐값에 내어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맡길 때 맡겨버리라 하는 것은 그 문제 덩어리를 위에서부터 산 위에서 밑으로 굴려버려라.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무거운 짐을 갖다 교회 올 때 가지고 나와요. 여기다 짐이 있네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앞에다 다 내려놨어요. 여기다 내려놨는데 갈 때는 도로 이건 내 짐이라고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맡겼으면 그냥 버리고 맡기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다 높은 곳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프랑스의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소설가가 되기 전에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비행사 시절에 비행기 타고 1000피트 상공으로 높이 올라가니까 모든 것이 지구 밑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아래의 불빛들, 도심의 불빛들이 너무 황찬합니다. 저 아름다운 불빛들이. 그러나 저 속에는 인간의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슬픔과 고통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그렇게 높은 데서 보니까 인간의 고통과 슬픔조차도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위한 충실한 소품이라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비행기로 조종하다가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서 추락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3일 동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너무 춥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생을 포기해버릴까?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 10m 전방을 보니까는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높은 바위가 있어서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이 골짜기에서 죽으면은 내 시체를 누가 찾지도 못할 것이고, 저 높은 바위에서 죽으면은 누군가가 내 시신을 보고 가져다가 내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타서 가족들을 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빡빡 기어서 그 보험금 때문에, 생명보험금 때문에 바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죽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밑에를 보니까 마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요. 여기서 죽을 필요 없다. 그래서 내려가자. 그리고 그가 나중에 하는 말이 인생이란 지친 상태로 바위에 올라가 앉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위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마을이 다 보이고 가슴이 탁 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를 얻고 하루 길을 걸어서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삶에서 그 부분적인 진리의 조각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낙심하지 말고 하루 길을 더 걸어가 보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 만큼 살아봤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작은 일에도 낙심하게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습니다만, 예수를 믿어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믿음이 올바로 쓰기 전에는 작은 일에도 굉장히 걱정 근심이 앞섰습니다만,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맡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행하였더니 오늘날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루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척교회가 힘들지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아니요, 인생은 다 힘듭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한 번에 개척하기도 어려운데 목사님은 그렇게 맨날 개척. 여러분, 직장생활도 힘들어요. 사업을 하면 더 힘듭니다. 얼마나 머리 쓰는데요. 더 힘들어.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는 목회자 더 힘들어야죠.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냥 그 힘든 그 어려움 자체가 오히려 행복으로 되게 다가오더라고. 감사로 다가와요. 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니까는 아무리 되게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줄을 모르고 그냥 감사의 고백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그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되 끝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주여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편이. 그래야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한. 각자 자기 이름 부르겠습니다. 요셉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것이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할 것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고 맡길 곳이 없어서 그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여 쉽게 포기하고 물러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문제에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의뢰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